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상에 대한 보증을 하게 하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상에 대한 소망과 현세에 함께 하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반영되는 것임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력 있게 사실로서 증명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믿음에 포함된 이 모든 내용들이 삶에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 사람도 확인하게 되고 내 자신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10번의 오늘까지 포함해서 10번의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와 넓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마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삼고 더욱 믿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의 정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별것 아닌 믿음, 별것 아닌 믿음의 고백조차도 그것이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것이어서 그 순수함과 진정성 있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어떤 모든 환경과 기회와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행위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는 이제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내 자신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정직한 것이라면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의로운 자라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내 자신을 의로운 자로 드러내게 만들고 내 성품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이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나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나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의처럼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어떤 대표자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대표자의 능력과 의를 보고 그 대표자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취급받는 것도 뭐인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죄의 전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에게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의로운 행위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가 아닌데 의인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믿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이론입니까? 다 뭐 교리는 필요 없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알고 배우는 것에 어떤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되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이나 교리나 신학을 알아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믿음 안에 속한 모든 풍요로움을 감사히 여기는 이 모든 활동들에 게으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보다도 여러분 읽으시는 이 책에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책을 나누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듯이 마치 옷을 입히듯이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곧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이에 어떤 과정과 어떤 관계가 시작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인과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순간도 있을 수 없어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즉시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베푸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결과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닙니다만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었냐 이런 결론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구나로 이 결론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인정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이 좋게 여겨지고 이것이 기대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많이 생긴다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예수 믿을게요. 행복 내놔봐요. 평화 줘봐요. 여러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인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주 작은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셔서 당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고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예 당신을 아들로 삼으실 겁니다. 자녀로 삼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이 생각이 흐르냐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했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내가 의인이 됐다고? 그럼 내가 의인이야?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순수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가지 않고 내가 뭐라도 된 듯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그의 죄를 사면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의인으로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믿음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죄를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죄가 막 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판장에 있어서 피고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제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재판장이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징역 몇 년, 몇 개월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판사가 증거가 불충분해서 죄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보상을 하고 처벌을 받았기에 이 자에게 처벌을 할 필요가 없어서 무죄라고 선언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갈 죄인이 아니라 무죄한 자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의도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선언할 때는 하나님이 죄를 눈 감아주고 죄인이지만 못 본 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벌 받으신 분이 있기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의롭게 살아갈 것을 의도하시며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에서부터 건지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살게 도와주십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전할 때 이거를 강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질병에서 치료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거를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던 그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도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의가 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내가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판사가 나를 무죄로 판결했기에 내가 이제 무죄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기에 나는 의로운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판사가 당신 무죄입니다라고 판결했을 때 나 무죄로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기치겠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죄로 인정받았으니 나는 무죄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살아갈 거야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살아갈 분명한 근거와 목적과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이 인정은 인정해 줄게, 그냥 그렇게 쳐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과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죠.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서 증거가 되는,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극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그 두 극단적인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겁니다. 반율법주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 종교 행사에 치우쳐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서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인정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저 율법에 치우친 악입니다.
또 어떤 극단은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하고 이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믿음, 어떤 뭐 간절함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아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순종의 근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니 내가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실 다 이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가 워낙에 요식행위로 그쳐가지고 이게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기도 하고 세례 받을 때 이게 다 그냥 어디 동그라미에 체크표하고 세례 받는 걸로 다 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세례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할 때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믿음을 정말 내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살기를 고민하며 세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그냥 몇 년도에 몇 명 세례했고 이게 숫자예요. 숫자 노름. 그래가지고 세례를 했는데도 믿음 고백을 하고 세례를 했는데도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도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의에 대한 욕구, 의로운 삶을 살며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서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인정받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뭘 했냐 안 했냐, 나는 그러지는 않아 그러실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극단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빠져서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딱 드려, 나머지는 내가 뭐 딱히 못해도 예배는 드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은혜의 방편도 다 빼먹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그것에 깊이 내 자신을 들이는 것에는 심드렁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좋아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상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도록 하시는 그 모든 성부와 성자의 모든 희생과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내 안에서 어떤 거듭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니 나는 의로운 자로 삽니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변화의 결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단순한
눈 감아주는 선언이나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노력과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끝장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이제 누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흔히 칭의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단순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믿음의 삶의 결단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자 사면이자 위로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삶의 의무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뻐. 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찬송만 부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것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웠는데 왜 요즘엔 그런 게 없을까?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이렇게 기분이 계속 좋은 채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요,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크기만큼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 당연한 삶의 보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항상 같이 있는 것이며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지금 나는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이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려고 어떠한 일까지 했는지를 다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는 의인이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으로 살겠어요. 그렇게 살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동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게으름을 부수고 내 자존심을 부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정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솟아납니까? 조작해낼래야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이 비루함과 욕망과 탐욕 덩어리인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사로잡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매일 그렇게 엎드릴 수 없을까요? 작년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다 된 것 같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오고 그래도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독교 안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어째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앞에서 어째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깊이와 그 영광스러운 넓이와 그 강력함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믿고자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신다면 왜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라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고자 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살게 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이요. 내 안에서 확인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내 삶에서 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